예, 앉아주실까요? 예,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인은 말씀이 살아야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가 서로 교제. 성도들이 교제가 이게 말씀 못지않게 중요해요. 교제하는 거.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으로 인한 교제. 그냥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건.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교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교제.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질적으로 조금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람직한 교제를 나눠야지 서로 사사로운 교제는 아주 교회의 해악이 돼요. 사사로운 교제. 따라습니다. 사사로운 교제. 사사로운 교제는 뭐냐? 육신적으로 서로 엉켜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형제자매가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주님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더 가까우고 덜 가까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끼리 끈적끈적한 사람들끼리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해왔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호남 장로 모임에 가면 저하고 별로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명 저기 광주 북부교회 흰머리 난 형제님 한 분이 그 형님이 내가 제일 가까운데 그 형제님은 내가 자기가 가깝게 생각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사사롭게 가까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만 가까우면 나머지 사람하고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하고 나하고 잘 맞아서 막 예배당 꼭 오면 그 자매님 만나서 차 한잔이라도 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잠깐 5분이라도 대화하고 가야 교회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더 가깝고 덜 가까운 사람이 서로 없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친해.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다 안 친해.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냄새 안 나고. 근데 육신적으로 친하잖아요. 그때는 끈적끈적하고 막 돈도 가고 뭐나 되는 줄 같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냄새 나고 하나님이 이간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육신의 냄새나 풍기고 교회에서 덕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특히 이제 돈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얼굴 이쁜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거 보통 일이 어떻게 용케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시기에서 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교인은 사사롭게 육신적으로 가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고울 상무교회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빛고울 상무교회 예배당을 오면은 우선 마음이 편해. 부담 없어. 마음이 흔쾌해. 그건 왜 그러냐? 아까 끈끈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때는 싱겁게 보여요, 그게. 싱겁다는 말 알죠? 소금 안 친 거. 그런데 그때는 싱겁게 보이고 별로 교회 오면 외로울 것 같아. 나하고 각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근데 우리 모임이 형제 사랑이야. 형제 자매. 그리고 막 한 모임에서 막 30년, 40년을 같이 있어.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장로들부터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 라인이 있어, 라인. 나 좋아하는 사람 줄 서봐 하면 줄 서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인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아까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주 유치한 세상적으로 그 동아리 수준,
개모임 수준.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교회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빛고울 상무교회에 나와서 조금 소원한 것 같아도 조금 외로운 것 같아도 그런 것을 유지하고 가다 보면 다 친해져요. 서로 차별되고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려서 사람을 사귀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일학교 반사들끼리 어떤 일을 상의하려면 자주 만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서로 사사롭게 친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주일학교 사역 때문에 별 수 없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장로 형제님들이 교회를 상의하려면 매주 만나서 막 몇 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역 보고하고 서로 교회를 상의하고 그러다 보면 장로 형제님들끼리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육신의 어떤 사사로운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꼭 끼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같이 한다. 그래서 사도 그 가룟 유다 자리가 한 자리 비었을 적에 두 사람을 선정을 했잖아요. 제비 뽑으려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공생애가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그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닌 사람, 그 두 명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 둘 중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할 때 내가 언제고 거기에 끼어 있어.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앙이 중간 이상을 해요. 이 평균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부러 막 우선순위를 나누자 그 말이 아니라 이 빛고울 상무교에서 꼭 그 사람이 꼭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간 이상을 한다니까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 사람은 안전해요. 그 사람은 흔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 지을 새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되죠? 근데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막 유력 가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제에 가끔 빠져. 그때부터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꼭 빠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 도마가 제자들이 있을 자리에 간혹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져보고 누워보고 다 조사해봐야 나는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참석에 교회 안에서 집회 참석에 언제고 같이 하는 성도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보다도 더 흔쾌하고 더 힘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꼭 안 빠져. 그런데 그 사람은 힘이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떡과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만찬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찬 예배. 이 만찬 예배는 수직적인 거예요. 아까 기도도 수직적인 거죠. 수직적인 것을 잘해야 수평적인 걸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거예요.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는 수직적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 이것은 수평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이 정확한 사람이 수평적인 것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확한 사람이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도 정상적이 될 거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 뭐라고 돼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알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 의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사람도 필요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 이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라고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다른 사람은 다 마음이 연약하고 소심해서 하나님 필요하겠지만 나는 대충 내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을 의지할 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 꿇을 때 턱턱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여기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이어트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밥을 굶는 것이 쉽겠냐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결심해서 내가 막 굶을 거야. 막 그렇게 하면 또 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가면 요요 현상 와서 돌았죠. 어떻게 빼야 돼요? 금방 얘기해. 기도하면서 빼야 한다니까.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안 먹고는 못 빼기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세상 천지간에 최고로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는 뭘 보면 아냐? 기도하는지 않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를 않는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충? 아니죠. 근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게 최고의 미덕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말짱. 나는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초대교회는 4가지를 잘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예배가 강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를 꼭 길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는 게 꼭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릎 꿇을 줄 알 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셔요. 이해가 되셨죠? 예. 초대교회는 이걸 잘했어요. 이 4가지를 잊어먹으면 빛고울 상무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잘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막 우리가 지금도 막 초대교회 때처럼 막 안수하면 막 병 낫고 막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리빙 가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막 병 낫고 막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것도 기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스트라포 형제님이라고 존 쿠리안 형제님의 친형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이 옛날에 장로 수양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내가 안 잊어요. 뭐냐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앞에는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뒤에 갈수록 없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서신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줄어져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러나 이 완성된 성경을 진짜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나던 기사와 이적, 이거 이상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기까지는 어쨌다고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기사와 이적이 없어져요? 아니라는 거. 이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니까. 제가 그때 그 형님이 처음에 말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안 잊어먹어요. 한 6, 7년 지났는데 안 잊어먹어요. 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해서 서로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눠 갖자. 아까 착한 사람이 나눠 갖는다고 그랬죠? 나눠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키우고 나면 요새 옷감이고 뭐고 그냥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그냥 애들이 다 컸는데도 옷을 보면 막 새 옷 같아. 그럼 버리면 돼야 한대요. 교회 가지고 와서 나눠 입혀야 돼. 알겠죠? 자매님들 그 홈쇼핑 이런 데서 막 사죠?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 해보니까. 내가 날씬한 줄 알고 샀더니 안 맞아. 그럴 적에는 생각을 해야지. 이 옷을 누구 맞겠는가. 알겠죠? 그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용했다고 해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금 이 42절 바로 앞에 성도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바로 앞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특히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할 때, 여기 보니까 서로 나눠 가졌다. 통용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눠줬대. 써 있죠? 지금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이것만 잘 못해. 나머지 대충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재산 팔고 아파트 팔고 땅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건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이게 여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딸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는 성전에 모였던가 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쩌어요? 집에서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아까 떡은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이 써 있어요. 순전한 마음. 여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데 돈이 아까워. 오늘 접대만 내가 안 했더라면은 보니까 7만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 세트를 내가 이거 살 건데, 내가 옷 웬만한 원 쇼핑해서 한 벌은 사는 건데 이러면 되겠냐고. 기쁨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계산소가 없이. 계산 누가 못해? 그래야 안 그래? 산수 많으면 계산 나올 줄 아는데. 이 성도는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잘못했다. 계산을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 그 사람이 겁이 없어. 돈이 남은할 날이 없어. 돈만 생기면은 어디다 쓸까부터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차고 넘쳐요. 실험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 됐다고요? 찬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찬송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부흥한다고요? 찬송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찬송이에요. 알겠죠? 찬송이 흥이 나 있는 거예요. 흥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흥이 나. 50까지면 더 좋지. 왜 그러냐면 이건 몸으로까지 하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젊은 학생들, 청년들 막 악기, 뭐 여기 뭐 이런 악기 말고 진짜 드럼 사주세요. 알겠죠? 여기 예배당 넓은 데로 가야 돼.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도 왔던가요? 왔었죠. 우리 그 연평안 형제님 싱어들 8명인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우리 했잖아요. 그 예배당 오니까 천정 높아요, 안 높아요? 자, 음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여기 오니까 내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본 마이크 쓰다가 여기,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렇게 해도 음량이 짱짱한 거예요. 이 앰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교회 오면은 마음껏 찬양하고 청년들이 그 피 끓는 것이 어디가 그냥 어디 가서 해소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막 워십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악기 막 서로 다루면서 막 한참 하다 보면 어때요?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개운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잠도 잘 자고 어문 생각 않고 뭐 맨날 유튜브나 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을 살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 아시겠죠? 네, 찬양 다른 것은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 많아요. 기도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많아요. 알겠죠? 찬송하다가 잘못 된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찬송은 혼자 해도 은혜가 돼. 독창 잘하는 사람 들어봐 봐요. 막 창중을 휘잡아요. 듀엣으로 하는 사람 참 보기가 좋아요. 트리오로 하는 사람 또 나름 중창단, 합창단 할 것 없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찬송은 무제한이야. 다 좋아, 그냥. 찬송은 부작용이 없어. 자, 뭔 말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살으니까, 그 마지막, 아까는 3,000명 구원받더니, 여기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이 주격이 누구냐면,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주는 거라. 이해가 됐어요? 그 교회의 싹수를 보니까 사람을 담아낼 줄 알아.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해, 아는 체도 안 해, 악수도 안 해. 온다고 해서 뭐 인기척도 없어. 차 한 잔도 누가 따라주는 사람 없어. 밥도 뭐죠. 형제 자매님들 댁에 초청받아서 밥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교회는 영혼으로 주님이 보낸 사람들, 그 사자들이잖아. 어쩌면 그 사람들이 주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앉는 사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어요? 뭐라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나 이해가 안 돼. 전도지 나눠주면서 돌아다니도 전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여기 안에 온 사람들한테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짜 소중히 여기고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올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여기저기서 모아들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 안 와도 올 사람 많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장사집이 그렇게 장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집이 그때만 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손님 함부로 데우고 반찬 함부로 만들고 서비스 질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에 가요, 안 가요? 내 돈 내고 뭐라고 그런 데 가서 먹어.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 둘 떨어지나 어떻게 안 오는 것 같아. 팔이 날리는 것 같아. 그때부터 자리밭에 필요 없어요. 10배를 자리도 그 사람이 다시 안 와. 아시겠죠? 음식점도 그러는데 하물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떡집이에요.
떡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이 교회가 베들레헴이요. 요 떡이라는 말 여러 번 나왔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는 영혼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로 떡도 나눠줘야 되고.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 표가 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전 부서의 표.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전도 잘하자요. 뭐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잘 먹고 뭐예요? 잘 놀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전도 잘하고.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9시에 마쳐야죠. 사도행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계속 부흥하는 거야. 이 초대교회가. 여기 첫 마디가 그렇게 써 있죠. 아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님이 그 교회에다 더해 줬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봐요. 그런데 부흥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꼭 나빠서만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될 때도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사람 꽉 차서 앉을 의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그룹실 없이 하나? 그렇잖아요. 돈 들여서 만들어놨지만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책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많아가지고 저 밖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헬라파. 저 이방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낯설은 그리스도인이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평상시 자기들이 보던 형제자매 같으면 구제에 안 빠질 건데 저 멀리서 모처럼 온 분들이 막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서 빠지는 거야. 그때에서 구제가 빠지면 굶어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막 여기저기서 빠지고 막 원망이 늘어나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딱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구제하는 일, 과부를 구제하는 일, 재정출납 이렇게 써 있죠. 재정출납, 구제, 살림살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별도로 몇 명을 뽑아요. 7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데려오니까 사도들이 안수해서 집사를 공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놀랍잖아요. 이게 공적으로 세우는 게.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위기는 교회다. 위기가 교회인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내 자식을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사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까지 지금 이 구제를 누가 한 거예요? 구제. 과부들 구제를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이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곡식 나눠줬다니까 먹을거리.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빠지네. 12명이 막 동원돼서 하는데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7사람을 별도로 세운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알겠죠?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어요? 3절에 써 있죠?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그래야 차별 않고 불편 부당하게 이렇게 고르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해 가지고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림살이를 맡긴 거예요. 따라서 살림살이.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4절. 우리는 이 사도들 12사도는 오로지 뭐 하는 일?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하면서 재정출납과 살림살이와 구제와 이 사역을 이걸 뭔 사역이라고 그러나? 자비사역. 따랐습니다. 자비사역.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쪽으로 전무한 거예요. 전무. 따라서 전무했다. 집중해서 그 일만 하는 걸 전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들 본연의 직무로 가고 옛날에는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서 왜? 구제하고 돌아다니라고. 사도들이. 그런데 집사들이 세워져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 주니까 이게 분담 사역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분담 사역. 집사를 세워서 물질 사역을 거기에다 뱉고 영적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과도기적으로 집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초대교회 때도 집사들이 없을 때 누가 했었어요? 그 살림살이. 재정출납. 사도들이 하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하던 것이 누구한테로 넘어갔냐면 장로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집사 사역은 계속 이제 집사들이 하던 일, 구제, 재정출납, 공개, 물질적인 살림살이 이런 것들은 다 집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부흥을 하면 집사다운 집사가 세워져야 그때부터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는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장로는 영적 사역에 집중하고 집사는 육적 사역에 집중한다. 그래서 집사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구제 잘하고 살림 잘하고 시설 관리 잘하고 재정 출납 잘하고 그러면 장로들은 그런 것에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령 집사들이 물어올 수 있어요. 이번에 날씨가 올해 굉장히 더울 거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에어컨이 몇 대 있어요? 2대 있네요? 이 2대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차버리면 2대 더 넣어야겠습니다. 스탠드로. 뭔지 알겠죠?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가요? 에어컨? 200만 원, 300만 원 갑니까? 2대면 얼마예요? 한 500 정도 잡아야겠죠. 근데 집사들이 그 큰 금액을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장로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는데 에어컨 2대를 놓으려면 한 500 들어가는데 장로 형제님들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면 그래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참 좋다고. 그럼 미리미리 우리가 대책 세워서 미리 설치하자. 그렇게 하면 그 시설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도 장로들이 가서 막 뚝딱뚝딱 막 호스 깔고 막 전기선 깔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장로는 영적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집사들이 살림살이 시설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집사들이 자기들이 혼자 알아서 의결권을 없어요. 집사회는 의결권이 없어요. 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것은 장로회만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장로회만 있다니까요. 뭔 말이 알겠죠? 집사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은 장로 형제님들이 맨날 와서 물어봐. 그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 그럼 장로 형제님들 100만 원 이하는 형제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는 100만 원 이하는 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장로 형제님들이 일임을 해줬잖아. 100만 원 이하 정도는.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집사회가 있는데 집사가 재정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집사는 독단적인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게 집사예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모든 성경 교사의 공통된 견해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유인관 형제가 장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지혜로웠어요? 지혜롭지 않았어요? 어떻게?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무에 더 전념할 수 있었고 집사들이 또 추가로 분담 사역을 해서 교회를 또 감당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야. 몇 절에 써 있어요? 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여기 또 아까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 수에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사위에서 엠만에서 꺾이지 않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꺾어져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사도들이 무슨 일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 궤도가 이게 흘러가면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오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만 있어요. 직분. 따라서 다 직분. 직분은 은사하고 달라요.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가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때는 성령을 누구만 받았어요? 기름 부음. 아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찌한다고요?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각각의 지체에게 주신 그 지체의 기능이 있듯이 은사는 그 사람마다 가진 주특기예요. 주특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주특기가 아까 손이면 손의 기능, 발이면 발의 기능, 코면 코, 귀는 귀 이렇게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전체 몸. 그래요, 안 그래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 좋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세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섬겨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있어도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 은사가 있어. 아마 그 사람 서울 가는 고속버스 탔는데 옆 사람을 되게 귀찮게 해요. 왜? 전도지 줘가면서 막 복음 전하고 싶어갖고 이 사람 막 한소금 자고 가고 싶은데 막 귀찮게 해. 근데 그 사람 교회를 데리고 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기차에서 만난 사람, 버스 속에서 만난 사람 어려운 거예요. 밖에 맨날 전도지 들어와서 저기 뭐 지하철 앞에 가서 막 맨날 전도해. 근데 비꼬을 상무교를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들 안 하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뭐다라고 준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힘이 있어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그 은사는 몸을 세우려고.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장로직, 집사직 누가 주는 거예요? 몰라요? 성령이 준다고 해도 돼요. 뭐 근데 성경에서 정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 1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은사를 누가 주니까? 한 성령이 주니까. 알겠죠?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장로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뭐가 있어요?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고 목양 우리가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으며 주님이 직분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 사역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활용을 않잖아요. 은사 사역을 안 해. 활용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예요. 왜 그러냐? 은사를 사역할 때 내가 신앙이 성장을 해요. 내가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을 해요. 건강해져요, 신앙이. 왜 그냥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면 묵어요, 안 묵어요? 묵어버려요. 기술자들 조금만 안 하고 일을 멈추잖아요. 자, 기술이 그대로 있어요? 어둔해져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계속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으로는 건강해지고 교인은 부흥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은사를 뭐 때문에 줬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와 같은 것이고 직임이 있잖아요. 직임. 아까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직분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주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제대로 안 차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그건 보직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은사가 아니라 그건 보직이에요. 책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이 없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충성 따라서 봅시다. 충성. 예. 그러니까 그것은 컨디션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직임은 자기가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않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왜? 그건 보직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하나님이 다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야 안 그래요. 보직에 충실하지 않으면 보직에 해임을 해버려요. 이해가 돼요? 네. 2분 초과했네. 내일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장로직에 대해서 집사직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고 내일 1시간이죠. 예, 그 1시간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들어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